내일은 7월 7석 날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는 천지팔량경 독송하고 칠원성군 정군하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현묵고사님 혹시 잊어버리시지 말고. 천지팔량경 하고 뭐 하고요? 칠원성군. 칠원성군 이렇게. 혹시 이렇게 까먹고 그러면 뒤에서 콕콕 찔러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뒤에서 얘기하세요. 나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산대사.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말이다. 마음과 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마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뭐 마음이 근본이니까요. 또 이 서산대사 이걸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 율은 부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세 개를 다 이제 선교 율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율은 좀 빠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율은 부처님의 몸이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부처님의 몸이다. 율을 지킨다는 것은 부처님의 몸을 가지는 거고 경을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는 거고 내가 말을 할 때는 항상 부처님의 말씀 진리만을 말하고 행동할 때는 부처님의 몸처럼 행동하고 선을 할 때는 선정해 들 때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선정해 드는 거죠. 서산대사는 청어휴정이라고 그래요. 청어휴정, 청어선사, 휴정선사, 또 서산대사로도 유명하죠. 서산은 묘양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충청도 서산이 아니고 묘양산을 서산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선조 22년 정열입 모반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후대에 놓고 역사학자들은 뭐 정열입을 정말 모반인가 저게 당파 싸움에서 어떤 상대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모반도 아닌 것 같은데 모반으로 엮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건에 가담한 요승이 어떤 요승의 무고로 서산대사가 감옥에 가셨어요. 영모 사건을 다루는 국청의 분위기는 살벌하게 짝이 없었어요. 뭐 사화로 이어졌으니까 그 정열입 사건으로 하여간 상대에 이렇게 하여간 다 이제 판을 갈아버렸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데 선조는 이제 임진왜란을 놓고 보면 정말 무능한 군주였었어요. 외놈들이 이제 쳐들어올 때 빨리 한양을 비우고 의주로 옮겨가고 막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선조는 아무래도 이 명나라에 망명할 생각까지 했었어요. 신하들이 말리고 굽고 말리고 명나라에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사대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본인은 겁이 많으셔서 그런지 광해군을 이제 대신해서 그때는 임진왜란 당시에는 임금이 둘이었어요. 광해군이 대신 가서 그 혁혁한 공을 세우고 용감하게 가서 싸우고 했었죠. 그래 민중들은 광해군을 굉장히 신망하고 용감하고 훌륭한 왕자로 대를 이을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광해군은 나중에 쓸쓸한 말로를 보내게 되죠. 근데 선조는 그것만 보면 임진왜란 당시만 보면 이순신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말도 안 되는. 선조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농공 행상을 하잖아요. 졌지만 그래도 일본 외놈들을 이렇게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농공 행상을 할 거 아니야. 이것저것 이제 벼슬을 주고 땅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졌냐면 충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싹 거의 다 빼고
의병 이런 사람들도 다 빼고 같이 도망갔던 사람들, 같이 이제 의주로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같이 함께 갔던 이런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벼슬을 주고 땅을 주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정말 지금 조선시대 제일 무능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임진왜란이 이전까지를 보면 이분이 거의 천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조가 선조만큼 공부 잘하는 거 세종대왕 다음으로 공부 잘하고 매일 그 신하들하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저 하는 거 있잖아요. 토론하고 하는 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그래서 선조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 학문적으로나 이런 것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시대를 잘못 봐서 일제가 쳐들어올까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많은 상소가, 심지어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장수로 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까지 조선까지 가서 전쟁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계속 가가지고 조선 정탐을 하고라고 좀 그렇게 하는데도 밑에 있던 이제 다른 그 쇼군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몇 사람들은 조선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갈 거다. 우리가 쳐들어갈 거다. 계속 그렇게 암시를 주고 뭘 해도 조선에서는 이렇게 뭐 율곡이인은 10만 양병서를 주장하고 했지만 전혀 이제 뭐 이렇게 살인파던가 이 파가 이제 득세하면서 전쟁은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정치파가 득세하면서 전혀 이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었죠. 그런 때 서산대사가 옥에 갇혔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서산대사는 옥에 들어가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시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안 하고 전혀 그냥 들어가 가만히 계셨대요. 마치 심산유곡의 산사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참선만 하고 태연자약하셨다네요. 나중에 이제 서산대사의 무죄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선조는 서산대사의 의연한 그 자태를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시 한 수를 묵족 그 그림과 함께 시 한 수를 전해줬다고 그래요. 거기 어떤 시냐면 잎사귀는 북끝에서 나왔고 뿌리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래. 달빛 비춰도 그림자 두려우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소리 아니 들리네. 정말 명문이요. 이게 보면 정말 시를 잘 짓는다. 잎사귀는 북끝에서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리는 땅에서 난 것 아니네. 굉장히 선사적이지 않아요? 달빛 비춰도 그림자 들이우지 않고, 달빛을 비춰도 그림자 들이우지 않고, 뭐 화선지에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 또 실제로도 이렇게 서산대사의 모습이 달빛 비춰도 그림자 들이우지 않는 그 유유자적한 그런 모습을 찬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소리 아니 들리네. 서산대사를 정말 훌륭한 선사로 칭송하는 그런 시예요.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시를 보면. 여기에 이제 서산대사는 답변을 하죠. 소상강변의 대나무 한 가지가 임금님의 북끝에서 나와 산승의 향불을 사르는 곳에서 입마다 가을바람에 서걱거리네. 뭐 임금님의 북끝에서 나와 해서 이렇게 임금님을 찬송하는 그런 분위기면서 선사적인 그런 그 서정적인 산사의 적막한 그런 것까지 다 표현이 되는 역시 굉장히 좋은 시 같습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에 크게 활약한 승병의 총수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 불교 사상이나 법맥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조선시대의 어떤 그 선사, 이 대선사가 이렇게 이렇게
조선 초기부터 계속 숭유억불 정책을 하면서 척불억승이죠. 척불, 불교를 배척하고 억불, 억승, 스님들을 억누르는 척불억승 정책으로 불교가 피폐해지기 이를 데가 없어서 법맥이 잘 전수되는 것 같지 않은 스님들은 있으나만 한 것처럼 됐었는데 이때가 되면 서산대사가 되면서 아주 이제 커다란 서산대사의 업적이라면 그 전쟁에서 구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불가 입장에서 보면 질이 멸렬했던 선교 양종을 하나로 통합해서 거대 문중으로 하나의 문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업적이 있죠. 근데 업적이라고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 거의 뭐 없어져 갈 정도로 정부의 이렇게 척불억승 정책으로 인해서 선종이 발달하기도 어렵고 교종이 발달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문정왕후가 그 등극을 하면서 세조 때가 조금 이제 이렇게 불교가 흥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성종 때 억수로 또 불교를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산군은 더 할 거 없이 불교를 또 척불억승 정책을 엄청나게 심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명종이 즉위하면서 문정왕후가 이렇게 그 등극을 했어요. 문정왕후는 원래 이 왕이나 왕후는 대부분 불자인데 특히나 문정왕후는 불도가 세서 그 명종이 즉위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1592년이 임진왜란이죠. 1548년 정도에 태구 보우국사를 강원도 도지사가 태구 보우국사를 추천을 해서 태구 보우국사를 그때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불교를 굉장히 크게 일으키게 돼요. 승과 시험도 다시 하게 되고 사찰들을 다시 중수하게 되고 훌륭한 스님들을 많이 배출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승과를 만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장원급제 처음으로 한 분이 이제 서산대사가 처음으로 된 거. 이때부터 이제 스님들이 좀 시험 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대 받으니까 이제 굉장히 큰 스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홍보우 스님은 30대 초반에 이렇게 문정왕후를 만나가지고 문정왕후의 개혁 정책, 그러니까 불교적 개혁이에요. 이제 불교의 불사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주도 유배가요. 문정왕후가 죽거든요. 죽으면서 이제 한 20년 정도 불교를 막 이제 성장했는데 죽으면서 바로 탄핵 받아가지고 제주도로 유배 가게 돼. 유생들이 이제 문정왕후가 대단한 거예요. 몇 년,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사이에 불교에 대한 상서가 한 400건이 쫙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허흥당 보우선사도 중간에 한번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하여 우유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정왕후는 유생들이 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굉장히 우대 정책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해서 왕을 대신해서 이제 국정을 다스렸는데 어지간히 세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때 서산대사도 많이 서산대사 문화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15살 때 진사시험에 응했으나 급제하지 못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거기에 당시 선승인 부용 영관 스님을 만났어요. 법맥이 희미하게 내려오기 했는데 부용 영관, 그러니까 태고 보우국사를 통해서 쭉 내려오던 법맥이에요. 부용 영관 스님을 만나서 그 밑에서 3년 동안 불법을 공부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서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수행에 전념하다가 30살 때, 그때 이제 승과가 처음으로 생기자 장원급제 했다라고 그래요. 급제하고 이제 중덕, 대덕을 거쳐 선교, 양종, 판사까지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7살 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승관직을 내려놓고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금강산, 지리산, 오대산, 묘향산 등에 머물면서 후학을 지도했다라고 그래요.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때 묘향산에 있었는가 봐요. 선조가 이제 의주까지 피신 가서 의주와서 묘향산이 좀 가까워서 그런지 서산대사를 뵙기를 청했어요. 서산대사 좀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서산대사가 선조를 징견하자 선조가 좀 도와달라고 나라가 지금 위기가 생겼는데 선생님께서 좀 힘 좀 써주세요. 라고 이제 그러자 서산대사는 전국의 모든 절에 사발 통문을 보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승군을 이제 모집을 해서 5,000명이 처음에 5,000명이 모집됐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 팔도 선교 도총섭의 자리를 이 서산대사에게 선조가 줍니다. 다 모아서 실제로 전쟁을 치룬 거는 유정 스님이 사명대사가 전쟁을 치렀죠. 서산대사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자인 사명대사가 팔도 선교 도총섭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했죠. 이때가 이제 서산대사가 70세가 넘었어요. 70여 세 정도였으니까 70세가 넘으면 전쟁 나가기 어렵잖아요. 50만 넘어도 전쟁 나가기 어려운데 사명대사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그때입니다. 또 여러 곳을 순력하다가 85세가 되던 1604년 묘향산 원저감에서 제자들을 모아 최후 설법을 했다라고 그래요. 설법을 마친 서산대사는 자신의 영정을 꺼내 그 뒷면에 80년 전에는 네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더라. 그렇게 적고는 사명대사와 처형대사에게 그걸 전하고는 가부좌하고 입적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부처님 서산대사가 이제 이렇게 지은 것 중에 유명한 것이 선가귀감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선가귀감도 같이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일생 동안 말씀하신 것은 49년 동안에 말씀하신 5가지 가르침이다. 첫째는 인천교요, 둘째는 소승교요, 셋째는 대승교요, 넷째는 돈교요, 다섯째는 원교다. 이른바 안한존자가 교의 바다를 널리 흐르겠다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교의 근원을 밝히시고요. 선과 교의 근원은 부처님이시고 선과 교의 갈래는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다. 선은 가섭존자, 교는 안한존자.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 선이요,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 교이다. 말씀이 참 좋죠. 말 있음으로 인해서 말 없음에 이르는 게 교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계속 매일같이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이걸 잘 하시는 것 같아. 말 있음으로 인해서 말 없는 데 이르는 거 다 까먹잖아요. 다 잊어버리니까
말 있음으로 말로 인해서 말이 없어져. 근데, 예. 뭐 그건 아닙니다만 농담이고 농담인데 아무도 안 없고 재미없게. 법은 비록 일미이지만 뜻은 하늘과 땅같이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루치기가 엄청 양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1시간 동안 계속 그거 볶다가 왔어요. 먹다가 맛있게 드시라고요. 성불하십시오.